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 오늘 24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버린 돌과 모퉁이 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자가 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그래서 건물인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님이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처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이제 자랄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 비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씨가 자랐을 때에 싹이 틀 때 옆에 가라지가 더 잘 자라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저걸 베어버릴까요? 그때 내비로 둬라.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 그 가라지들은 불구덩이에다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이 모든 것도 천국의 성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서 예수님 비유를 두시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를 둡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종해서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도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악한 농부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너희들 이렇게 곡식을 거둬라, 그 삭술 주고 농꾼을 이제 삼아서 포도원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들이 소출한 것을 얻으려고 이제 너희가 내가 삭을 줘서 했으니 너희가 소출한 걸 내놔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들이 내 아들은 때리지 않겠지, 순종하겠지.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죠.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버린 돌이 되셨고 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모퉁이 돌, 이 예수님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에서 심판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그 앞에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21장에서 18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21장 18절에 먼저 무화과 비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 대해서 무화과 비유를 드신 이유가 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기 원한 것은 이 무화과가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목요일 6공부 때. 그때 그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열매를 뭔가 내가 막 노력해야만 이런 열매를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으면 당연한 결과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성화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느냐.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접붙여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가시를 많이 맺을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시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농부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잘라버리신다.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지는 사람도 있고 안 나타나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 이제는 너는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28절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아들 보십시오. 27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어나 하니 대답하여 그러되 아버지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첫째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해놓고 아이고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명령하신 건데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처음에 예 하고 하지 않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해놓고 간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첫 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첫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노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을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네라는 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지금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했을 때에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 지금 분명 누구를 가르치고 말씀하실 걸까요? 바로 이들이에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첫째 아들이 너희들이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45절 보세요.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니
아직은 무서워서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띄엄띄엄 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연결되어 있으면 다. 그러니까 지금 한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큰 아들들이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듣고 이 얘기는 우리를 지금 비판하는 얘기구나. 책망하는 얘기구나.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1절에 이 말씀하시고 나서 31절을 볼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천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이 창녀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요. 자기 자신들은 거룩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누구다? 너희가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회개라는 게 없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던 세리와 창기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겉모습은 멀쩡한데 너희들에게 바로 첫 아들이다.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요. 이 세리와 창기들은 처음에는 나를 안 믿었고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인데 내 말에 순종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3절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드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산으로 들이고 거기에 즙자는 부위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세를 주었어요. 이거 뭐냐면 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나중에 소출이 나면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세를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믿을 만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맺은 과실을 내가 거두기를 원한다.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어져서 가을에 추수할 때, 요즘으로 하면 가을에 추수할 때 이 주인이 자기 하인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으니 그 소출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하인을 갖다가 잡아 죽였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은 더 많은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역시 쫓아버리고 능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그랬더니 이들이 저 사람이 아들이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모든 이 주인의 농장의 주인의 모든 유산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농부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23절에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냈던 그 하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능욕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도 그들은 잡아서 예루살렘 밖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보십시오.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 농부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저희가 누구예요? 아까 23절에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대답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도 모르고 이때까지 자기 자신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지 모르고 이런 악한 농부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능욕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쫓아야죠. 그리고 그 농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농부들이 그 농장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가 그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40절 보십시오. 41절 보십시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로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랬더니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를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렇게 말한 것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4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열매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 무슨 의미일까요? 이 42절에 나와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은 구약성경의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것,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을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서 이 모퉁이돌을 누구로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게 겁이 많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가 됐다? 모퉁이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18편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시편 118편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도 그 118편을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진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버렸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너희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데 이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대로 박살날 것이고 이 모퉁이 돌 밑에 있는 사람도 모든 것이 가루가득 흩어져 버릴 것이다. 즉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2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118편에 나와 있는 인용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이다. 다른 이름을 절대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치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버린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취급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버린 돌이 되었는데 머릿돌, 즉 모퉁이 돌이 되셨을까요? 거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즉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건축자들 그리고 버린 돌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까? 바로 벌어진 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면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거기서 건축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축자들. 그러면 그 건축자들은 그 내용 속에서 아까 그 앞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건축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건축자들이고 너희가 나를 버린 돌 취급해서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원래 성취하기로 원하셨던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머릿돌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즉 사도 베드로가 바로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에 그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 버린 돌이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다? 너희가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건축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버린 돌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오늘날 참 성전,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참 성전의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21장의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 포도원들이, 포도원 농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야 될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를 주고 잘 갖고 와라. 그리고 내가 열매를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그 교회에 우리 모두가 참 성전인데 그 성전들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으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그 열매를 거두려고 온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고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죽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린 돌 취급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모퉁이 똥을 통한, 그래서 둘째 아들,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참 성전을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기에 저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세워진 참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위에 아까 2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사랑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와 같이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모퉁이 돌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고 내 말에 거역하면 너희는 가루가 될 정도로 파멸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악한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닥칠 것이고 그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루가 될 정도로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보십시오. 이때 농부들에게 보내신 주인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모퉁이 버린 돌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모퉁이 돌이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질 것이고 그 모퉁이 돌 밑에 떨어진 자는 가루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부들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그 농부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퉁이 돌이 심판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퉁이 돌 하면은 그저 우리에게는 든든한 지원군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바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의 구원이 없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퉁이 돌이 떨어질 때 그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면 반드시 깨어질 것이고 밑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 파멸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심판과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는 것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첫 문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우리들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요리문답의 답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는 위로가 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위로가 넘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은 지어진 참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성령께서 계시는 참된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냐 이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위로자가 되시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위로가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돈이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 어떤 것이냐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그렇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곳에 그렇게 수없이 다니고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 자기 자신을 반역하고 장인어른까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아내마저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아무런 애정도 없이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침 질질 흘리며 개처럼 미친 짓 하며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 목전 앞에서
이 다윗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선포해 주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은 빈잔이 아닙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모든 것이 만족했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나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빈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위로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정복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도 실패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TV에 뉴스에 보니까 한 청년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그 길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잘 진정시켜서 구해준 그 CC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2, 3일 전인가요? 그리고 한강에 그 관측소에 있던 그 CCTV를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119에 연락해서 그 청년을 살려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극한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속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위로자가 되어지느냐 이거. 만약에 그 죽으려고 했던 청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던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죽음의 결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지날 때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회사도 힘들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장벽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사단이 파놓은 웅덩이도 있고 내가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도 있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2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너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주일학교들이